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말씀에 붙들립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성 안에 있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항복하면 산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왔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이 말을 선포함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지만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합니다. 따지죠. 심지어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요야김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죠.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항복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 결사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죽음을 각오로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귀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도 바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입니다.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에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살려고 말씀을 재단하기도 하고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기도 하고 말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그 말을 들은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할 죄라고, 반역죄라고 왕에게 고소하죠.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성은 이미 소망이 없다. 함락될 것이다. 항복 안 하면 죽는다. 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사기를 떨어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에 사기가 올라갈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요. 마음이 좀 낙심된다고, 좀 힘들어진다고 말씀 선포를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가 아니라 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 용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재앙을 제쳐갑니다. 평안을 추구해야 될 예언자가 재앙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그 신하들의 앞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어. 이 한마디에 시드기야의 그 정치적인 입지와 역량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하들의 힘이 왕보다 강력하죠. 그의 말 한마디에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반대하겠느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결단.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마음이 동요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야단법석하니까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그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구해주기도 했던 시드기야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없습니까? 우유부단하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화력이 있고 또 다 아우르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황 보고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상황을 한번 보고 할게. 이게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우유부단함. 목사님 상황을 한번 보고 되어지는 형편을 한번 보고 분위기 한번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해 보고 할게요. 영적인 우유부단함이 결단을 미루게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 결단이 없어서 지금 우유부단하게 하는 건 맞는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것 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모르면 알게 하고 안 하면 하게 하라. 이제 지금 기도 제목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독려할 때에 마음 중심에 있어요. 모르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생각할까? 잘 받아들일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예레미야죠. 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할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른다. 몰라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사실은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걸 못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로 목사님 못 갔어요. 못 가는 것은요.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못 가는 게 이게 못 가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한다, 다른 일이 있다, 뭘 한다. 그럼 안 간 거예요. 이거 한다고 안 간 거지. 우리는 표현하죠. 못 갔습니다. 이래서 못 갔습니다. 안 간 겁니다.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건 순종하다가 부딪혀서 끝까지 못 가는 게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는 다른 거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이 순종 안 하는 걸 다른 탓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었어. 내 상황이 이렇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신하들의 그
득달 같은 공격으로 물웅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물웅덩이에 집어넣는 신하들 그리고 시드기야, 예레미야는 물웅덩이 진창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든 물웅덩이에 빠지든 어떤 결박의 순간에도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물웅덩이에 빠뜨리는 이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물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웅덩이에 우리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지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있죠?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바룩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은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이방인 환관 네시를 세워서 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서 건져줍니다. 왕을 찾아가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그 말은 왕에게도 지적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순종 안 하는 모습과 우유부단한 모습,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드기야에게 왕이시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까? 군인 30을 내주면서 어서 죽기 전에 그를 끌어올려라.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우유부단한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의지적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